우리는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 그 마지막 또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가리켜서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었다라고 하죠. 원래 왕이 즉위한 이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그리고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 His Advent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의 오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바로 이 애드벤트, 대강절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주님께서 오신 날, 그 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강절기,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한 절기들이 먼저 초대교회 안에서 지켜졌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더하여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는 이미 오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 예언이 그쳐지고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바로 이 예언서가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한 때가 BC 51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였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봉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또 한 60년경이 더 지나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성전을 재건하였던 이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 세상을 또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의 감격들을 바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의 소중함에 대하여,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영적인 나태와 무감각에 빠져버리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도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세대 가운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그날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가 언제 오시겠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이전의 신앙에 대하여,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언제 임하실 것이냐, 바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하여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갑자기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말, 피트옴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였는데 금방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니까 바로 답답해하고 주님의 더디 오심에 대하여서 불평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이룰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그 날과 시에 대하여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정하신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바로 도적과 같이 그 밤에 임할 것이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때에, 바로 모두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였던 거죠. 도적이 언제 들어오느냐? 모두가 깨어있는 시간에,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때에, 깊은 밤중에 그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때 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 바로 도적과 같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놓고 나면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금방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고 여전한 위험과 아픔과 상처와 또한 그 세상의 환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전에 그 열심이 다 소용없는가 보다 세상을 향하여 전락합니다. 내일 내 생활에 바빠서 빠져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들을 떠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 그렇게 소용없는 일인가 보다 생각할 그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헬라의 군대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제패하고 다스리는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꿈이었고 다 소용없는 약속이었는가 보다 생각할 그때 오용 왕이, 이방의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던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던 이들도 오신 주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던 이들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주의 오심에 대하여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논쟁하기를 원하였고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천사들의 그 예고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 메마른 빈들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구원의 날들을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전하여지고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알려졌다. 그들이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알려주니까 알게 되어졌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예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 준비하였던 이들이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려주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과 시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지만 그 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왕이 어느 마을을, 어느 고을을 방문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말을 이끌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자를 보내어서 왕이 올 것들을, 왕이 올 길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가마가 가고 왕의 그 마차가 그 길을 갈 때 갈 수 있는가? 먼저 사자가 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외국을 순방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자신이 표를 끊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전에 의전팀이 가서 그 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길을 준비하고 또 만날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원활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며칠 전에 와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신원조회를 하고 행사장을 둘러보고 그 동선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다 알려주지 않는데 먼저 그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에 그 경호팀에서 와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지시하고 점검한다. 높은 사람들이 와서 단정하게 무슨 그 입은 그 정보 요원들이 와서 먼저 이런저런 것들을 점검한다라고 하면 이 행사에 높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군가 높은 사람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언약하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 말라기에 보면은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기록한 예언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말라기를 보내리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예언서를 가리켜 말라기서라고 하였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말라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말라기를 통하여, 나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실 길들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게 될 것들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준비케 하는 사역을 행하였다.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은 그가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 가운데서 들려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가 외치게 될 것이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그 작은 산들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굽은 길은 곧아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그 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이런 사역을 행하였던 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광야에 나가서 행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지요. 특별히 회개를 도전하는 설교,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대적하고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회개하였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고 또 그들에게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처음 제자가 되어졌던 사람들, 바로 요한과 안드레, 빌립 같은 사람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세례 요한이 당신 앞에 나오는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느냐, 왜 사람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통렬히 지적하며 그런 찌르는 설교를 하였느냐, 왜 그가 그들을 부르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였느냐, 그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행하였다. 이 그를 가리켜 나의 사자라고 불렀던 거지요. 말라기가 내 세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때를 묵상하다가 그가 광야에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한 연후에, 그 길을 준비한 연후에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들을 행하신 연후에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자로 세워서 구역을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사자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로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들이 길을 열고 먼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놓은 이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였던 거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사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실 것인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 임하실 것인가, 어디에 임하실 것인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그 거룩한 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나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그야말로 대박인 사건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던 이들,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 것인가? 주의 전에 임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젊어서 과부가 되어져서 홀로 되어져서 세상에 의탁할 것이 없었고 성전에 가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84세가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게 되어지고, 오신 주님을 그가 가장 먼저 만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께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환영하였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여서 그 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헤롯 왕은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던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곳에서 여인들의 호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신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행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하여 비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신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 속에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 악이, 참과 거짓이, 진리와 비진리가 뒤엉켜져 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거짓 뉴스에 휘둘릴 수가 있고 거짓된 사상에 오늘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온갖 것들을 태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면 그 형체와 모습도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굳어서 모든 것들이 뒤엉켜져 있었던 그것들, 그 강한 불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녹아져서 그곳에서 정금이, 순은이 추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불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결한 것들만 남기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바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어떤 것은 근원까지 태울 것이 없이 그 겉에 얼룩만 묻고 때만 묻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것들은 태우고 어떤 것들은 녹이고 어떤 것들은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할 것을 약속하였던 거지. 어떤 이들이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까?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이, 정결한 자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때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설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고 거룩한 자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 12월 달이 되어지니까 학교에서는 학기말 시험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또 입학하게 되어지죠. 대학 4년 과정을 마친 이들이 또 시험을 보고 취직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사이 시험 기간인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시험을 보고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해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그렇게 마음껏 발휘하고 온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파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험 보러 가면서도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갑니다. 와서도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시험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준비하였던 이들은 그날이 기쁨과 영광을 얻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실력을 발휘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날로 영광을 얻는 날로 상급을 얻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한 채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죄악됨과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또 교제할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결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